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그냥 우리 잠시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자, 준비, 시작. 우리 보통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통 우리 주의라고 하는 거, 주의, 물될 주자에 뜻의자, 보통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 주의 집중한다 할 때, 우리 보통 일상적인 마음은 어떤 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만, attention은 대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주의를, 특별히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때 우리의 주의는 우리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호흡이나 주위의 소음이나 신체 감각이나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막 어지럽게 주의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알아차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느껴지면 아, 느껴지는구나. 그걸로 끝.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성질이 너무 급한지 어떤지 좀 거두절미하고 뭐 기승전결도 없이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는, 언제부턴가 처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더 그게 심해지는 거 아닌가. 가끔 제가 막 이렇게 떠든 것을 가끔 보거든요. 저도 보면 왜 저렇게 흥분해서 날릴까, 왜 저리 급히 서두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게 말씀해 주시되 앵그리 법문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은 그냥 아주 최대한 좋게 말하면 강이고, 법문 이따위 소리는 제 이야기에다가 붙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말인 것 같고, 그냥 가담항설, 잡설, 쓸데없는 이야기. 근데 제 이제 세속 직업이 학교 선생이니까 그냥 강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지덕지고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인연이 그렇게 펼쳐지면 차분차분해서 뭐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진짜 저 밑바닥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럴 인연이 있는 사람들하고 진짜 뭐 3박 4일이 아니라 한 적어도 한 몇 년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몇 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건 저 관심사 바뀌고 제 능력 바뀐데,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오셔서 하는 이 공부하는 모임에서는 오직 결론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참 특이한 사람이거나 참 희귀한 사람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예요. 도 깨달음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겁니다. 하면 무슨 도원이 깨달음이라는 걸 세속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처럼 관심이 없어요. 무슨 무협지나 뭐 그런 데 이상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도 깨달음 하면은 그런 이상한 이름,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이름은 나랑 전혀 상관없고, 특히 우리 이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세속 저작거리에 사는 사람들 말고 저 지리산이나 어디 큰 절이나 뭐 어디 뭐 자부지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특별한 일인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이 공부, 돈이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마음 공부니 뭐 정신 수행이니 하는 여기에 진짜 징하게 들러붙어 있는 커다란 오해예요. 커다란 오해. 잘못된 편견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말한다는 게, 왜냐면 2시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하나하나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림 그리는 얘기고, 실제 우리 사실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주의를 어디에도 기울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직 이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뭐 익숙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대상을 쫓는 우리의 그걸 뭐 분별심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고 초점 의식이라도 할 수 있고, 선택적인 자각이다. 예? 크리슈나무르티는 이것을 choiceless awareness라고 그랬거든요. 선택이 없는 자각이다. 근데 선택이 없는 자각하고 선택적 자각,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으로 그러한 진여의 마음과 일어났다 살았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였다가 다른 데로 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변하는 생멸심은 그냥 한 마음에 두 가지 양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 돈이 깨달음이니 무슨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찾기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 틀렸어요. 이거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야. 이거에 자신이 주어져 있어요. 나한테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거 안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러니까 이해를 시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아까 가장 직접적인 경험, 지금도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에 아마 주의를, 저라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제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실 텐데, 바로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거기서 기울이는, 내가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기울인 주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은 끝없이 변하잖아요. 그죠? 보는 건 끝없이 변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듣는 것도 끝없이 변하고 느끼는 것도 끝없이 변하고 우리 암도 끝없이 변해요. 지금 신체 감각, 뭐 자기 내면 속의 어떤 느낌, 생각, 지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걸 아무 노력 없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만히 있어 보자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면 버스가 윙 하고 지나가요. 스테레오 사운드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소리가 이 공간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서 시야의 어떤 대상들, 눈길이 오고 갑니다. 우리 눈길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군데 오래 못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깜빡거리고 다른 대상으로, 또는 한 군데 시야를 보고 있는데도 아마 선방에서 이렇게 참선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바닥이 일렁일렁하면서 온갖 모양이 일어납니다. 저절로 그리 돼요. 저절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느끼고 보이는 대상이야. 대상. 경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식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그러니까 초점 의식, 분별 의식, 뭐 이 선택적인 자각은 항상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것을 자각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이 주체에 의해서 자각되고 있는 내가 기울이는 주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대상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이게 현상적인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감각이에요. 감각. 그게 우리의 표면적인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게 느껴요. 근데 거기서 잠깐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이거. 잠깐만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는 분명히 이원적으로 주관과 객관으로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왜냐면 주관과 객관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이해나 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어떤 경험적 내용 있는 경험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그 경험 대상 바깥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의 대상은 반드시 내 외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 벌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의 아주 표면적인 경험의 표층이고 그 표층 그러니까 말이 표층이고 말이 심층이지만 표층과 심층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우리의 그렇게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자기의 경험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일 수도 있는데 주체가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동일시하는 게 자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당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좀 이상해요. 당신 있습니까? 하면 진짜 미친놈이야. 네? 당신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할 때.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보세요. 당신이 존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재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문답 아닙니다. 당연히 존재한다고 하죠. 그때 당연히 존재한다고 내가 그 판단을 무슨 근거로 내리죠? 예를 들면 지금 요 앞에 꽃이 있습니까? 하면 있죠. 왜?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존재하십니까? 하면 당연히 존재하죠. 예? 그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똑같죠. 뭔가 보고 듣고 느껴지니까.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 절대 의심 안 해요. 왜? 내가 있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냐면 내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 아는 내가 꽃을 안다, 내가 꽃을 본다 할 때 나조차 꽃처럼 하나의 대상이다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나를 의식하는 내가 의식해야 되는데 내가 꽃이 아닌 이유는 내가 꽃을 경험하니까예요. 근데 지금 하나의 꽃과 같은 똑같은 대상으로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이 된다니까. 그 경험되는 나는 나일 리가 없어. 꽃이 보이고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꽃이 아닌 것처럼. 꽃은 분명히 내가 아니지. 나는 분명히 꽃을 경험하고 있어.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경험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에?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이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막대기일 일리가 없죠. 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에? 분명히 막대기는 나 외부에 나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쓸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 보통 여기 공부 모임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여성분들 보살님이라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보면 자신이 의식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신체 감각 의식되죠? 그 다음에 감정 같은 것도 저 사람이 갑자기 언제 봤다고 질문하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감정이 지각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떠오르는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생각도 의식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나를 뭐라고 여기냐면 나는 이 몸이고
그리고 나는 정신, 마음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을 나로 동일시해요. 근데 그건 나일 리가 없어요. 이게 나가 아닌 것처럼. 이게 의식되잖아. 이것을 만져볼 수도 있고 이것의 재질에 대해서 think of,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생각을 내가 의식해.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나일 리가 없어. 이거하고 똑같아. 내 몸뚱이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몸뚱이 느껴지잖아요. 만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신체 경계선이 자각되지 않아요? 네. 몸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혀 의심도 안 하고 몸이 느낀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죽비가 죽비를 느낀다는 말하고 똑같아. 이건 의식되는 것이에요. 얘는 그런 느낄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봐줘야 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하나의 대상이야.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동일시하는데 이건 내가 아니죠. 왜? 이것은 나에 의해 의식되는. 그래서 나의 몸이에요. 나가 아니라고.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럼 나는 뭔데? 여기서만 의식돼. 이 공간 안에서만 내가 느껴져요. 나만 느껴지나? 이 공간 안에 다 있어. 주관과 객관은. 그래서 요것뿐이다. 바로 지금 이거다. 근데 이거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식하고 느낌을 의식하고 감정을 의식하고 대상을 의식하고 생각을 의식하는 자기를 의식하는 그 의식 이름이에요. 나, 의식, 뭐 불성, 하나님, 뭐 awareness 다 이름이야. 그 이름 어디냐면 아까 잠시 고요 있어 봅시다 할 때 차 소리는 스테레오 사운드처럼 저쪽에서 웅. 그다음에 저 온풍 소리는 저기 저 공간 저쯤 어디선가 웅. 그다음에 내 신체 왼쪽 발가락의 간지러움도 저 어디선가 웅. 근데 그것들은 전부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들은 나타났다가 웅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자각되고 있는 억지로 또 이름 붙이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대구에서 오셨다니까 대구에서 출발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두 장면만 영화처럼 두 장면만 딱 따봅시다. 그러면 시간도 달라졌죠. 이건 과거, 지금 이건 현재예요. 그다음 공간도 여긴 대구, 여긴 부산이야. 그다음 눈앞에 있는 대상도 다 달라졌죠. 예? 주위에 있던 소리도 달라졌을 거야. 그죠? 냄새도 달라졌을 거예요. 대구 공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 공기가 좀 다를 거예요. 소리, 느낌 전부 다 달라졌어. 근데 유일하게 동일한 건 뭐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이거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산 오기 전에 대구의 나가 거기 있었고 부산에 있는 나도 여기 있었어. 다 바뀌었어. 시간, 공간 다 바뀌었어. 근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거.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이게 이 헛개비의 본질이라고. 나는 우리가 동일시하는 나,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는 여기서만 경험돼요.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3살 때, 4살 때, 3살 때, 4살 때가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3살 때, 4살 때 하는 거예요. 3살 때, 4살 때는 존재한 적도 없어. 3살 때, 4살 때 본질이 뭐냐? 바로 지금 이거야. 3살 때, 4살 때도 요것만 있었어. 여기서 아직 미분화된 감성, 아직 언어도 제대로 안 된, 그래서 파편적인 이미지로서 기억. 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뭐 이래. 근데 실제로 그 기억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 투명한 이거예요. 아무 실체 없는 이거야. 그것만이 3살 때나 30살 때나 지금이나 내 생에 다른 인연으로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요것만 변함없어. 요것만 다 똑같아.
요 위에서 모든 경험은 나타나다 사라져요. 경험의 내용은 다 바뀌어요. 근데 경험의 본질은 뭐냐? 억지로 이름 붙이면 언제나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경험의 본질이야.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 경험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경험의 내용물들이야. 나는 그때 찬란한 경험을 했어요. 난 그때 비극적이고 엄청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의 내용물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그 경험의 본질은 뭐냐?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말하지 않아도 아까 잠시 고요히 있어 봅시다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은 모든 동서고금의 그 전통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이건 말 붙일 수 없는데 아주 동일하게 붙이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빛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빛과 같아. 왜냐하면 모든 경험의 내용물을 환히 밝히고 있어요. 지금 시야를, 눈앞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21세기에 교육받은 현대인은 형광등이 켜져가지고 이 형광등이 광원이 돼서 이 빛을 통해서 대상에 부딪힌 여러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 중추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웠다. 그건 지식이고 아르말이에요. 그건 변해요.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믿더라고. 예전에는 그런 해석이 없었어요. 빛에 의해서 뭐 시각 중추 그런 해석이 없었어. 그러다가 한 17세기, 한 15, 16세기 넘어서 과학의 시대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300년, 500년 뒤에도 그 해석이 옳다고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과학은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과학 이론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왜? 이 진실에 대한 해석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 전통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법,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야. 바로 지금 이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철학, 종교, 여러 가지 지역 문명에 따라 다 달라요. 힌두교, 기독교, 불교, 어쩌고 저쩌고 다 달라. 근데 그건 전부 말과 개념이고 이것을 그림이고 실제 원본은 뭐냐? 지금 이거예요. 예수가 보고 느꼈던 거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아버지라고 불렀어. 왜? 나의 근원이니까. 나의 헛개비와 같은 이것의 근원이니까. 이것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라고 그랬어. 부처는 곧 마음이다. 변함없는 마음, 영원한 마음, 시공간에 물들지 않는 마음, 대상이 아닌 마음. 모든 대상을 다 머금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대상이 아닌 마음. 이게 진정한 주체예요. 왜냐하면 여기선 주체, 객체, 이원적인 의미에서 주관, 객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기 경험을 잘 보면 자기 주관이 의식돼요. 의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니까. 우리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이 인간이란 생명체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의 근원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이원적으로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를 의식할 때요. 자기를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자꾸 점검해. 아이 바보 같은 거. 내가 또 그랬네. 그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둘이란 말인가?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부모, 학교, 사회가 만드는 초자하고 어떻고 자하고 어떻고. 근데 초자아니 자아니 그따위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부산 오기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어요. 설날 때도 있었어. 설날 때 가족을 대하고 있을 때도 내용물은 다 바뀌었지. 근데 그 경험의 본질은 뭐냐고. 억지로 이름 붙일게요.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있음. 이와 같음. 이러함. 깨어있음. 알아차림. 존재하고 있음. 다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말고 지금 우리 자신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닌 거.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늘 똑같은 경험. 바로 이 경험이라.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경험이라. 누구나 하고 있는 거라. 이 경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
누구나 아무 차별 없는 거야. 불교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벌의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우리 실제 경험 가운데 찾을 수 있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밖에 없어. 이 안에 모두 다 있어. 모든 것은 이것의 창조물이야. 창조주가 만약에 대상으로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불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상하고 끝없이 변하잖아요. 우리 경험을 잘 보세요. 우리의 경험은 끝없는 변화의 경험이었어. 근데 끝없는 변화의 경험을 경험하는 그 본질, 그 경험의 본질, 끝없는 변화의 본질은 뭐냐? 전혀 변함없으며 언제나 이와 같으며 그것을 불교에서는 여시 여시 여여 이와 같다.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다. 이래. 이것이야.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찾기 이전부터 훤히 밝아 있었던 거. 그래서 이걸 빛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성의 빛, 마음의 빛, 성령의 빛.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관과 객관, 온 세계, 지금 이 시공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대거로 돌아가실 때 이 장면을 떠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생한 이 찬란한 색깔들이 싹 지워진 회색의 낡은 흑백 이미지만 남아있을걸요. 생명이 싹 소거됐어. 흐릿한 이미지만 남아있어.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건데 근데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은 다 흐릿한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미지로만 남아있어. 내용물은 그래서 헛거예요. 가짜야. 영원할 수가 없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뭐가 있냐. 지금 뭐가 지금 모든 것을 살려내고 있냐. 뭐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밝히고 있냐 이거예요.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지만 억지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이거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라. 이 경험 가운데 내가 느껴져요. 이 경험의 본질은 경험되지 않아요. 경험되면 그건 또 하나의 현상이야. 또 하나의 대상이야. 근데 분명히 대상들이 경험되고 있어. 지금 변해. 근데 이건 너무나 미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허공을 살고 있으면서 허공을 신경 쓰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늘 우리는 허공을 벗어날 수 없으면서 허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 허공에 드러난 어떤 대상 보고 이게 비싼지 싼지 좋은지 나쁜지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것만 관심 있어. 경험의 내용물에만. 근데 모든 경험 실제로 모든 경험에 차별 없는 것은 뭐냐? 지금 이와 같으며 이것이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 이것을 진짜 나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에서는 이걸 나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 진짜 얼굴이라고. 이런 거 매일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이 얼굴은 끊임없이 변했잖아요. 어제도 변하고 또 끊임없이 변해. 근데 그 변화가 의지하고 있는 이 바탕 같은 거. 그래서 허공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허공 같은 것, 바탕이란 말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은 없어. 그러면 또 하나의 대상이라.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그래서 억지로 말하면 이건 전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전체도 우리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 그 전체를 알 자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자기는 빼고 전체. 그래서 간혹 마음 공부하다가 우주가 하나 되는 것 같았다 했을 때 뒤통수를 딱 때려야 되니까.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넌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의 내용물에 속으면 어떻게 되면 그 경험은 반드시 변하거든요. 변하고 나서 다시 일상적인 느낌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너무나 남루하고 어떨 땐 혐오스럽기도 하고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은 이 현실의 감각인데 이런다고. 그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 그게 지극히 평온하고 척추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황홀경의 감각이든 지긋지긋하고 분노스럽고 막 치욕스러운 경험이든 그 경험의 본질 그건 끝없이 변하는 환상 같은 신기루 같은 거고 실제로는 그런 경험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 놓쳐요, 쉽게. 이것은 의식되지 않거든. 하나의 의식 대상으로서 의식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된다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주의라, 주의.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대상에 툭 부딪혀, 여기 뭐고. 근데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이렇게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도 항상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항상 이 배경, 이 변함없는 배경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제 책에 썼는데, 내가 썼나? 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런 얘기예요. 텅 빈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와. 말뚝 박고 천막 치고 조명 달고 막 무대를 설치해.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객들도 와. 막 울고 웃고 박수 치고 꽃다발하고. 그리고 연극 끝났어. 관객들 돌아가. 불 꺼져. 조명. 말뚝 뽑고 커튼 뽑고 배우들 포장받치 고 닦아. 공간만 남았어. 걔네들 오기 전에도 이랬어. 걔네들이 말뚝 받고 뭐 할 때도 이와 같았어요. 거기서 화려한 조명이 펼쳐지고 분장한 배우들이 실감나는 연기를 하고 관객들이 넋을 잃고 그것이 현실인 줄 착각할 때도 그 공간은 변함이 없었어요. 불 꺼져도 관객들 돌아가도 배우들도 다 분장 지고 다 떠나도 그대로 있다고.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취할 아무도 없어.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이거야. 이것만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안에서 생사 없는 곳에서 우리는 나란 이 현상, 나라고 하는 현상의 생멸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경험해. 그래서 많은 종교 전통에서 인생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환상과 같은 거다. 이걸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엄연한 현실이 어찌 환상이냐. 이거는 우리가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전혀 모르는 사실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실감나게 감각되거든. 그 변화되는 감각의 내용물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감각의 본질, 내 생각의 본질, 내 감정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내 슬픔은 진짜 뭘로 만들어졌냐. 예? 내가 그렇게 이거 아니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하는 이데올로기, 내 의식, 내 생각은 뭘로 만들어졌냐. 진짜 본질은 이거예요. 질 수 없어. 마치 허공이나 물을 쥐려고 한 사람과 똑같아. 다 새나갑니다. 변함없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은 과거로 흘러가요. 과거로. 과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떠올린 지금의 또 다른 이미지라. 지금의 이미지야. 지금의 이미지. 과거의 이미지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각색되고 왜곡돼.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나 또한 여기서 떠오르는 진짜 생생한 이미지라. 너무나 생생한 이미지라서 여기에 안 속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이건 꿈 같고 환상 같습니다. 말하고 한 사람이 저 또라이, 저 미친놈. 소리 딱 듣기 좋은. 근데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분별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이 지능을 가진 이 존재가 한번 자기의 진짜 내 존재의 본질이 뭐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면 자기가 신기루와 같아. 유령과 같은 존재라.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지. 엄연히 경험하고 있지. 근데 나 또한 또 하나의 경험 대상이지 실제로 경험하는 자는 아니다. 경험하는 자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따로 없는 그 가운데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각의 무더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온, 5 무더기라고 그래요.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생각의 무더기, 충동의 무더기, 뭐 의식의 무더기 이런 식으로. 색, 수, 상, 행식.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없거든. 마치 구름이 뭉실뭉실 모여서 무슨 양 모양, 뭐 개 모양 이런 것처럼 마치 있는 듯하지만 시간 지나면 구름은 다시 맑은 허공 속으로 쑥 사라져. 그 허공이 인연 따라 그런 구름의 모양을 일으켰다가 돌아갈 때는 이 저 텅 빈 허공밖에 없어요. 다시 흘러 들어갔다가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로 있지만 있지 않은 거와 똑같아. 그 구름의 본질이 뭐냐? 저 텅 빈 허공이야. 텅 빈 허공이
다양한 변화, 작용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모양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 이 공부에 들어올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내가 따로 있고 내가 얻어야 될 깨달음이 돈이 이게 저쪽에 따로 있다고 시공간 쪽으로 벌어지면은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에는 합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꿈이야, 꿈. 이것은 어불성설이야. 틀렸어. 옳지 않아.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찾을 것도 없습니다.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무슨 저 헛소리냐. 그러면 저 도 닦는다고 수십 년씩 고생한 사람 뭐냐.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이거 깨닫겠다고 수십 년 낭비한 거야. 이 얻을 수 없는 걸 얻겠다고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낭비한 게 아니죠. 수십 년 걸려서라도 이 자리로 돌아왔으면 그 사람은 도착한 거예요. 바로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바로 자기가 출발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이 내 목적지였어. 내가 그렇게도 거부하려고 했던 내가 바로 진실이었던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고 다른 의식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의식.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여기서 소멸돼요. 왜냐하면 그런 건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마치 그와 같이 존재하는 듯 느껴질 뿐이야. 경험될 뿐이야. 경험의 내용이지 경험의 본질은 아니야. 끝없이 변해. 끝없이 변해. 이 관점, 이 안목, 이 눈을 뜨기도 어렵지만 한 번 떴다고 해서 이 눈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도전받아요. 이 감각지각, 우리 의식이 끊임없이 마치 그런 생각, 감각 이런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소유자로서의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설날 우리나라 명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미 시대착오가 너무 오래돼서 가족 간의 만남이 행복하고 뭐 그랬던 시대는 죄송하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그런 시대를 안 살아보신 분들이야. 대충 그냥 그동안 학습되고 배운 그 개념으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견딜 만한 수준에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사람들은 이건 조선시대나 농사 짓던 시대나 의미가 있었던 명절이에요.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특히 관계의 문제, 인간과 인간 도 닦았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이 사실 알았다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상황에 일상적인 관계 속에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좋게 말하면 사랑구실을 해야 되거든. 사랑구실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고가 발생해요. 사랑구실 딴 게 아니에요. 아들 노릇해야 되고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뭐 노릇해야 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그 고 때문에 그 고에서 벗어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떠나려고 하나의 일종의 도피처처럼 탈출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끔찍한 소식일 수도 있어. 이걸 진짜 이 사실을 자기가 10분 확인하고 충분히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 내기 전까지는 아마 견디기 힘들 거예요.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있는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은 없다.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에요. 회피할 수 없어요. 잠시 휴가 내가지고 한 달짜리 저 미얀마로 한 뭐 1년짜리 뭐 수행을 떠난다. 그렇게 경계를 바꾸면 우리가 여행 떠나는 그 기분 전환되듯이 경계가 바꿔지면 경계와 인연됐던 마음,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맨날 만나야 했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란 거예요. 잠시 그 인연이 다른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을 때는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다른 그 인연이 펼쳐지게 되면 또 고통은 반복돼요. 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회피하든가 도망치든가 아니면 부셔버리든가 죽여버리든가 없애서 그런 방법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세속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통할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마음 공부에서는 어떻게 안 돼? 대상을 없애버리거나 대상을 회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바로 그 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일로 돌아와야 돼. 일로.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하나의 대상인 줄 알아. 조금 다른 사고 방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한번 지금의 우리 일상적인 느낌을 잘 보세요. 자, 자기를 의식해 보십시오. 나를 느껴보세요라고 제가 요구하면 우리 공부방에 오신 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의식이 이렇게 쏠리죠. 자, 그때 잠깐만 멈춰봐. 그 쏠리기 이전에 그 의식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물결이 팔딱 일어났다고. 물결 말고 그 물결은 어디서 일어났냐고. 자, 10년 전 떠올려 보세요 하면 딱 눈 이렇게 한다고. 반드시 생각한 사람 눈동자가 이러고 밑으로 간다고. 그냥 시선을 눈앞에 두지를 못해. 눈앞을 떠난다고. 항상. 그래서 10년 전, 10년 전 이런다고. 그러면서 환상 속으로 가는 거야. 또 마음이 쭉 움직여서 마음이 어떤 이미지에 이렇게. 근데 그 이미지는 어디서 그려지고 어디서 그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냐고. 움직이는 마음은 생멸을 하는 마음이에요. 인연 따라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작용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인연 닿으면 딴 얘기 하다 보면 싹 까먹어. 존재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 할 때 딱 의식하려고 할 때 그때 한 방망이. 그러기 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건 뭐였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뭐였냐 해서 또 생각을 일으켜서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식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게 없어요. 아무것도 체험할 게 없어. 그게 다 아는 거고 그게 완전한 체험이에요. 완전한 체험. 이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구경각, 최후의 깨달음, 최후의 깨달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출발점이야. 우리는 여기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길을 잃었어. 미아라 미아.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아. 뭔가를 끊임없이 우린 평생 찾았어요. 뭔가를 찾았어. 아무리 그게 고상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뭔가를 갈망하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뭔가를 끊임없이 원했어. 그리고 그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걸 얻었고 많은 걸 잃었어. 근데 결국 남은 건 뭐냐고요. 그 얻은 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가요? 아니에요. 잠시 그 찾고 구하는 마음이 멈추는 만큼만 행복해. 그러다가 또다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부족해.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 헐떡거리면 또 찾아. 또 쫓아다녀. 뭔가를 또 찾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원해요. 근데 자기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지상에 떨어진 천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그 의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모른다 했어요. 그 이야기 보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그날 죽을지도 모르는 부자가 좋은 가죽 갖고 와서 1년 동안 뭐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부츠를 재나라고 했는데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마차 타고 갔는데 그 지상에 떨어졌던 미카엘 천사는 그 부자를 보면 씩 웃어. 나중에 그 소설 뒤에서 밝혀진 뭐냐면 그 사람 등 뒤에서 자기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를 봤거든. 그 사람 죽는데 당장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귀한 가죽 가지고 그 관 속에 들어갈 사람 신을 슬리퍼를 만드니까 그 가죽 미카엘을 거두어줬던 그 가죽 장인이 이거 망쳤는데 어떻게 해? 이거 다시 오려 붙였으니
부츠 만들려고 해도 슬리퍼 만들어서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후다닥 얼마 안 지나서 그 집 종이 와가지고 주인 어른 돌아가시다 죽었다고. 그 지금 장례식 해야 되니까 그 슬리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만들어.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는 자기한테 진정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끝없이 뭔가를 원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살았어. 근데 이런 가르침이나 모든 근원적인 가르침은 결국 뭐냐면 진짜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철학적인 사색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를 찾았다는 얘기.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냐 이거 진짜. 아주 노골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이지. 그래서 서양에 보면 제가 한때 제 책 제목으로도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 티벳의 족첸 관련 서적에 보면 네이키드 어웨어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벌거벗은 깨달음, 벌거벗은 자각. 근데 우리 선에서도 이게 적나라하다는 표현을 우리 선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적나라라는 말이 송나라 때 선 어록에 나왔던 표현이 일상어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너무 적나라한 거야.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보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 옷이 예쁘다고 상상해. 착각해. 거짓말을 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끊임없이 왜곡을 하는 거야. 두려워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그 모든 경험의 소유자로서의 나를 그렇게 집착해요. 우리가 이 나를 못 놓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고통에 뿌리기만 하면 우리는 놓지 말라도 놉니다. 근데 고통과 쾌락은 한 덩어리거든. 고통에 뿌리기자 쾌락에 뿌리기 때문에 나를 못 놓는 거예요. 놓고 싶지만 한편으로 놓고 싶으면서 한편으로 꾹 하는 거예요. 놓아야 돼 하면서 손으로 꾹 쥐고 있는 거야.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괴롭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럼 내려놔 버려 해도 못 버리고 못 내려놓는 이유가 이것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이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있다는 이 느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 느끼셨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막 잘난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우리 아만이라고 불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식 상태를 말할 때 보면 만이라고 있거든. 만. 이 자만한데 오만하다 할 때 만인데 그 오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이 또 다른 오만이란 말이에요. 겸손이 또 다른 오만. 오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척하는 거라.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럴 때 자기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우리는 그 존재 감각을 즐겨요. 그래 우리가 막 짜릿한 스포츠나 막 아니면 그 약물이나 음주를 못 끊는 이유도 뭐냐면 그때 우리는 존재 감각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에 의지하게 되고. 그 특별한 감각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걸 못 놔. 공부하다 보면 의식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간 이런 말들이 아주 일상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지식이 될 건데 잘 보세요. 의식의 변화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의식, 변화하는 의식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또 변화할 테니까. 근데 우리 보통 보통 이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은 사람들 이래. 의식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궁극의 의식 상태로 도달할 거라고 자꾸 그래요. 제발 좀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분명히 변화된 의식을 우리는 경험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경험했던 선정과 또 다른 경험의 선정인 걸 할 때 잘 보시라고. 진짜 뭐냐고. 진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고. 선정의 희열이나 선정의 평온함 말고 그것을 그것의 본질이 뭐냐고. 그건 분명히 경험됐어. 인연 따라 어떤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인풋을 했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풋이 사라지면 아웃풋은 사라져. 이게 연기의 법칙이에요. 이게 실상이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지 않은 거,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은 인연 따라, 연생,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인연으로 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 가운데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이라.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인연을 의지하지 않고 저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꿈이고 일체유의법, 염용환법,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 환상과 그 꿈의 본질이 뭐냐고. 일선정을 했을 때, 일선정을 경험했을 때 그 일선정의 내용 말고 본질이 뭐냐고. 보살 초지나 등각 묘각의 본질이 뭐냐고. 분명히 달라요. 경계가 달라. 근데 그 다름의 본질이 뭐냐고. 우린 다름을 쫓아가면은 천차만별이 있는 것 같아. 끝없이 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제발 그런 데 속지 말아요. 그래서 수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닦아 나가자고 그래. 그러면 언젠가 도달할 거라고. 아니라니까. 언젠가 도달할 거란 건 지금 소식이 아니잖아. 그건 관념이 만들어낸 거라. 느낌과 생각의 결합으로 만드는 허공꽃이라고, 허공꽃이라고. 근데 영리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어. 모든 궁극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출발했던 자기 자신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 어떤 경험이든 경험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그 경험의 본질은 이와 같음이에요. 이러함이야. 이것은 아무 맛도 느낌도 냄새도 소리도 모양도 없어. 그래서 마치 없는 듯 우리의 분별의식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 선택적인 자각은 절대 이것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관을 끊어버리라. 절관론, 우두법용이라고 하는 달마 손종의 반개의 우두종이 있는데 그 우두종의 우두법용은 절관론이라는 저수를 지었어요. 관을 끊어라. 예?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방편설입니다. 방편설. 진실이 아니에요. 예? 그 수행 점차. 그래서 분명히 과정을 말하면서도 과정이 없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에 깨닫고 오면 완전히 자기 의문을 모든 그 과정의 맨 끝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출발했던 자리도 아니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이 시간 없고 공간 없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좌표를 딱 찍을 수가 없다니까. 딱 찍는 순간 이건 과거야. 예?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나 우리는 여기 있어요.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손오공과 부처님의 내기가 그거였다니까. 떠날 수 있으면 떠나봐라. 근둔 타고 우리 의식은 근둔보다 더 빨라요. 딱 하는 순간 10만 8천리. 근데 10만 8천리 딱 눈앞이 뭡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야. 어떤 경험을 해도. 근데 우리는 경험의 내용물에 속아요. 그 경험의 내용물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 그 경험의 내용물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 경험의 소유자로서의 내가 있고 내 소유기 때문에 그게 남의 경험에서 우리는 전혀 남이 옆에서 굶어 죽어도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만약에 굶어 죽는 것은 고통이라면 남이 죽어도 내가 고통스러운데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상은 고통일 리가 없어. 그것에 대한 이것이 내 거다, 나다, 나의 것이다라는 집착만이 고통이나 쾌락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아 죽겠다고 해도 나는 안 좋아. 예? 객관적인 어떤 것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주관객관으로 짝을 이뤄서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 망심, 진심과 망심으로 억지로 구분하자면 우리의 그 대상과 짝을 이루는 마음, 망심이라. 그래서 이 마음은 저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반드시 대상과 짝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망심으로서 우리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든지 달라붙어. 그래서 대상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으로 꼭 짝을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망심과 그 망심이 인연하고 있는 망령, 망령된 경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꿈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은 내 몸.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꿈 한 번 안 꿔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깨어있을 때 지금 이 형상을 자기랑 굳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꿈꾸면 꿈속에 등장하는 자기 모습도 지금 생시하고 모습하고 비슷한데 제가 딱 한 번인가? 제가 백인으로 등장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나란 느낌이 똑같아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백인이 돼서 백인 된 줄 나는 모르지. 그걸 나라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란 느낌이었으니까. 그 나란 느낌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시하고 전혀 다른 경계를 대했을 때 생시하고 거의 비슷해. 깨어났을 때만 차이를 알 수 있지. 꿈속에서는 전혀 이게 꿈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꿈이라는 생각할 때가 언제쯤이냐. 꿈에서 깨어날 무렵에 이거 꿈 아니야 하는 순간 그 마력에서 스르륵 풀리난다고.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전혀 엉뚱한 지금 생시하고 전혀 다른 나를 나로 여기는 백인으로서의 나를 나로 여기는 그것 또한 꿈의 감각이고 그 주관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객관의 그 현상들이 생시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엄연히 깨어있는 상태고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뭐냐면 꿈의 경험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원적인 경험합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칭 깨달았다는 사람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경험합니다. 근데 이 경험에 속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미혹되지 않는다. 분명히 경험돼요. 분명히 이원적으로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저 종은 저 내 한 거리가 있는 이 거리감 다 느껴요. 근데 이 거리감이나 이 나라는 몸과 마음의 느낌이나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의 느낌이나 이 모든 것이 본질이 이거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뭐냐? 이거 하나가 뭔지 몰라. 이거 하나가 뭐지? 자꾸 찾는다고. 자기가 바로 그것인데. 바로 지금 이 경험인데. 그래서 아무도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고스란히 속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일깨워줘야 돼요. 선정수행해가지고 의식이 질적으로 변화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비효율적이고 권할 만한 길이 아니야.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불교 전통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건 비불교적인 거예요. 불교는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 그거 힌두교적 사고방식입니다. 선정 해탈은 힌두교에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오직 깨달음밖에 없어요. 선정과 고행, 모든 수행의 포기 끝에 온 자연스러운 깨어남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방편적으로 수행을 말씀하신 것은 방편설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불교 아니에요. 똑같이 외도들하고 똑같이 수행하고 똑같이 호흡이나 지켜보고 똑같이 감각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교예요? 다른 외도들도 그거 하는데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얘기 그만하고 괜히 또 그러면 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의 경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경험의 본질. 이거는 석가모니가 다르고 예수가 다르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너무 전도돼 있어서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야. 이것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에 말하고 똑같아. 여기서 나보다 석가모니가 나보다 25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나 다음에 석가모니라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가 그 말했다가 유대교인들한테 욕먹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한테도 공동조상이거든. 유대와 이슬람의 공동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뭐 자식들이 저를 건너가서 생긴 게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그 공동조상이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믿어.
2500년 전이 실제인 줄 알고 석가모니가 인도 땅에 저기 있는 줄 알아. 시간과 공간이 진실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펼쳐지냐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나 다음에 석가모니라는 소리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까지 포함한 이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 그래서 선문에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 석가와 미륵도 나의 종, 그의 종이니 그는 누구인가? 원문간에 보면 이 화두가 있습니다. 석가는 과거 부처예요. 미륵은 미래 부처야. 과거의 부처, 미래의 부처도 이것의 종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앞에 있다 이거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지구 세상 끝보다 나중에 있는 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할 때 그 나를 통하지 않고선 그 누구도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나. 바로 지금 이 나. 이 나는 차별 없는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나인 줄 알았던 거야. 예수가 자기 몸과 마음을 나라고 말하는 그 나인 줄 알았던 거야.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진짜 성경에도 나오고 불교도 똑같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불교에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상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찾고자 하는 깨달음을 찾기 이전에 찾고 있는 나의 본질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바깥으로 어떤 대상을 쫓지 말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가 우리 설날이었고 설날 앞이 입춘이었잖아요. 제가 저희 밴드에도 올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개송 가운데 송담 스님이 법문하실 때마다 즐겨 사용하셨던 개송이 있어요.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그 있잖아요. 봄을 찾아서 동쪽으로 향해 가지 마라. 심춘 막수 향동거하라. 봄을 찾아 동쪽을 향해 가지 마라. 서원함매 이파설이다. 서쪽 정원에 차가운 매화가 이미 눈을 깨고 피어 있다. 우리는 봄 하니까 봄이 동쪽에서 온다니까 동쪽으로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기 이전에 봄은 벌써 와 있다 이거예요. 서쪽 정원에 차가운 눈 속에 핀 그 차가운 매화가 벌써 봄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은 다른 시에서 따온 건데 자가옥리 천진물, 자기 집안, 자가옥, 자기 집안 안에 있는 천진한 부처. 부처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이미지 떠오르는데 이 마음이 곧 부처예요. 불교에서 부처는 마음입니다. 소승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일지 모르겠지만 대승과 선에서 부처 하는 건 뭐냐면 부처는 허물어지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당체. 바로 지금 이것을 이 마음이에요. 이게 왜 천진이냐면 태어난 그대로야. 언제나 있는 이대로야. 절대 인위적인 어떤 그게 안 돼요. 진리를 내가 깨닫는다느니 진리를 내가 소유한다느니 진리를 얻었다느니 그런 망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 자체라. 진리밖에 없어. 진리 안에 진리 아닌 것과 진리인 것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도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자가옥리 천진물을 왜 절대로 구구하게 밖에서 찾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그게 결론만 말한 거예요. 다 떼고. 왜냐면 이건 결론밖에 없어. 결국 이 사실로 이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서 앞에 쓸데없는 말마디를 덧붙여 놓은 거라.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이게 원만 구족. 그래서 일원상이란 말이에요. 움직였지만 움직인 바가 없어요. 수행했지만 수행한 바도 없고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도 없어. 언제나 있는 이대로 이것일 뿐이에요. 이러지 않고서 뭐가 달라졌다는 둥, 뭘 얻었다는 둥,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건 나의 소유로서
나의 대상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지 전체 이 절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얻을 수 없고 더군다나 잃어버릴 수 없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유, 제가 너무 혼자 떠들었네. 죄송합니다. 근데 참 공감이 돼요? 에이, 아니 바로 지금 눈앞의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생각하네. 바로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살아있는 거라. 살아있다는 생각 안 해도 이 경험이라고. 이게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기 찍찍이 뜯는 소리 들리죠? 이게 깨어있는 거라니까. 이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라니까. 저절로. 그래서 나의 모든 의문도 여기서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느낌이 아니야. 저 찌직하는 소리는 느껴지잖아요. 근데 찌직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이것은 찌직 같은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이게 얻은 바 없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알 게 없어. 뭐 대단한 지식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대단한 체험, 이 체험 이상 더 어떤 체험이 있어. 저 찌직 들을 수 있는 한 번 두드려줘야지. 봐요. 지금 마치 이 종소리가 이 허공을 물들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종소리 아닌 게 분명히 종소리와 함께 있어. 종소리만 있으면 종소리 안 나요. 그래, 종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싹 사라져. 근데 종소리가 나타나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곳은 나타난 적이 없어. 종소리처럼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고. 종소리는 하나의 대상으로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근데 종소리를 체험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종소리처럼 체험 못해. 근데 체험하지 않는 건 아니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경험 이상은 없다니까. 지금 듣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이상은 없어. 여기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건 전부 헛거야. 근데 분명히 이와 같아. 이것을 딱 오려내려고만 하지 않으면 돼. 바로 지금 이거라. 이것이 자기 경험으로 이게 모르겠다.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밖에 없어요. 아닌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끔찍한 경험도 실제로 본질은 이 경험이라. 그래야지만이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살펴보거나 막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왜?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 의식은 나의 진정한 본질은 저절로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이 밝음, 이 공간 안에 모든 대상들은 오고 갈 뿐이야. 또 찻소리 지나가네. 끊임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나가지 않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그냥 이와 같아. 그래서 이것은 지킬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또 경험의 내용물, 자기의 주의가 자꾸 주의는 어디로 쏠리게 돼 있거든. 그런 순간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려요. 망각.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알아차리라는 운동, 사띠라는 운동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딱 잃어버렸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찰나가 아니라 아하 하고 하는 거야. 깨달음의 체험은 유별난 체험이네. 신체 감각적인 체험은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동반될 수는 있어. 근데 그때도 분명히 신체 감각적인 묘한 감각을 느낄 때도 이 감각되지 않는 이 성성함 가운데 감각돼. 이것이 깨달음의 바탕이라고. 그래서 이 바탕은 그런 감각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깨달음의 체험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결국 그건 뭐냐? 느낌 따라가는 거야. 느낌 따라. 그래서 어느 순간 하는 순간 막 확 황홀경에 느꼈던 사람이 그 황홀경 사라지면 제가 깨달음 잃어버린 줄 알아. 아니에요. 분명히 그 상실감조차 드러내고 있는 맑은 거울 같은 게 있다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저절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에 자꾸 쏠려가지고 어떤 게 나타나면 어이구 나타났다. 사라지면 사라졌다.
그건 게임하는 거야. 속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지지. 아, 이건 깨닫기 전에도 이걸 내가 알았다고 하기 전에도 이와 같았거늘. 그래서 알았다는 둥, 얻었다는 둥, 깨달았다는 둥 하는 마음의 상이 싹 녹아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통한다고 하는 거야. 아무 칸막이 없어. 깨닫기 전, 깨닫기 후 이게 없어. 툭.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 same. 이것뿐. 그러니까 주장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고 스스로 자명하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제가 지금 입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된 말로 하면 꼬시는 건데 이 경험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쓰는 것들은 이건 전부 배운 소리고 저도 오랫동안 이걸 탐구하면서 주워 들은 소리지만 그래서 이거 방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방편을 전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경험 속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의 상, 그건 가짜라고 일깨워주는 거라고. 마음속의 상이 딱 사라지면 상이 나타난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한 발 물러날 수도 없어.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라고. 절대 이거는 매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 일상생활을 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사람 노릇 그러니까 관계 속에 떨어지고 대상과 짝을 해서 거기서 정신 안 잃는 게 진짜 공부예요. 현실 속에서 하는 게 공부라고. 지금 이렇게 편안한 여기서 이러면서 아 그래 맞아 하면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나가보라니까. 새끼 낳고 살아보고 돈 벌어봐요. 그래 보면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야매 소리 저는 야매인 게 자랑스러워. 난 길바닥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 처지에 비하면 전 그나마 괜찮아요. 세속적으로 학교 선생이잖아. 자영업자들 난 치킨집 사장님이나 저 주점 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야 돼. 어디에도 기댈 데가 더 불안한 사람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진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인연이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기 어렵죠. 근데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진짜 공부가 돼요. 진짜 그게 옛사람들은 그래서 정중 공부는 힘이 없다. 고요한 가운데서 하는 공부는 힘이 없고 요중 공부를 해야 된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이거구나라고 인식의 전환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정신적인 희열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젊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많은 살아갈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아, 그때만 해도 그거 다 아는 것 같았는데 10년 지나고 15년, 20년, 30년 지나 보면 점점점 이 공부의 맛이 다릅니다. 이 공부는 마치 그와 같아요. 뭐 숙성하는 것 같아요. 포도 갓단 그 신선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갔는데 그 포도주를 당장 마셔도 뭐 그렇겠지만 그 포도주를 병에 담아서 그냥 가만히 그늘 속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5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15년 다르고 30년 달라요. 그냥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향기는 더 그윽해지고 막 어쩌게 질적인 변화가 진짜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깜짝거리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 구도 역정이 거기서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착각이었고 다시 미혹이 찾아왔고 헤맸고 한 10년 지나서야 진짜 한번 크게 쉴 수 있었고 크게 쉬고 나서야 진짜 공부의 진면목을 알았어요. 그거 처음 알았을 때 깜짝거렸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기쁨은 잠시였고 오히려 다시 미혹에 빠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10년을 보냈고 그 고통스러운 10년을 보낸 끝에 큰 안식이 한번 찾아왔고 완전히 한번 이 전체가 뒤집어져서
그 10년 전과 그 전에 처음 구도 났을 때부터 저도 뭔가를 찾아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고 깨달음을 체험하려고 했고 깨달음을 누려 쓰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얻은 줄 알았고 체험한 줄 알았고 내가 누려 쓸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너무 잠시였어.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경계가 사라졌을 때 어마어마한 실망감, 절망, 오히려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못해졌어요. 더 혼란스럽고 이게 뭐야? 난 얻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렸어. 이랬다니까. 근데 10년 지나서야 나는 얻은 적도 없고 잃어버린 줄 알아. 그제서야 알았어. 그제서야 공부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이것이었던 사실. 그제서야.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모든 추구가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는 거야. 끄덕끄덕. 그러고 나니까 진짜 큰 휴식이 찾아왔고 아니 그것 아니에요. 저 여전히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아요. 저도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상의 경험 하나하나. 그러면서도 이 경험의 본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경험을 하지.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굴러떨어지지. 또 사람 노릇하고 있네. 또 인두껍 속에 들어가 있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기가 너무 십상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라, 불방해라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얼핏 이 도리를 알고 나서 경계가 좀 조용하다고 뭐 이게 닦을 게 있고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예? 한 방에만 끝나는 거지.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그냥 이치로 아는 거고 실제로 몸으로 닦고 해가지고 뭐 경계가 드러나야지. 그래서 2단계가 있고 저단계가 있고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둘 다 틀렸어요. 예, 그게 아니올시다. 예, 이건 말할 수 없어. 예,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공부 챙기는 거예요. 열심히 이 또 다른 또 꿈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 가벼운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아주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속에 쑥 빨려 들어가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자기가 알면 어찌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시 이 사실에 매하지 않게 그래서 꾸준히 맨날 비슷한 소리가 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저도 그랬어요. 10년, 한 15년, 20년 이제 저도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어떨 때는 되게 지루하고 맨날 공부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좀 정체기 이런 것도 겪어봤고 다 그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럼 각자 해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책 조금만 볼게요. 이거 수심결 끝내고 다음 우리 금요 모임 아마 요번 주나 다음 주 아마 2월 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유식 30송을 할까 직지심경을 할까 하다가 유식 30송은 너무 좀 이론적인 것 같아서 30송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 직지 심경이라고 보통 사람 알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불조 직지 심체 요절 고려 말에 백운경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큰 스님이 계셨어요. 여말 삼사라 가지고 태고보 나홍해근 그다음에 백운경안에서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등록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 거기 보면 전등록에 나오는 깨달은 사람들의 기연이 이렇게 채록이 돼 있어요. 얄팍한 책 한 권인데 그거 교재를 우리나라 불교 출판 현실이 참 암담하긴 한데 아무리 봐도 쓸만한 교재가 없어요. 기껏해야 가장 최근에 쓸만한 건 저 무비 스님이 직지강설이라고 2권짜리 낸 게 있는데 그건 해설이 붙어 있고 그래서 원문도 좋고 좋은데 그건 참고로 하고 예전에 동국 역경원에서 직지라고 해서 번역만 한 게 나와 있는데 절판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제본을 맡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거 수신경 끝나면 그거 가지고 한번 전등록을 다 볼 인연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도움이 됐어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옛 사람들의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런 것 통해서 자기 공부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선불교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신교를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끝내든가 할게요. 141쪽입니다. 거의 끝부분이에요. 또 세간의 유의의 일은 모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주관 객관으로 나눠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유의, 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짓는 거라니까. 내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건 전부 업이 되는 거예요. 예. 무위법은 뭐냐면 나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게 그게 무위법이야. 그럼 무위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하는 자도 없고 한 일도 없어야 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시 말하는 금강경의 그 말이에요. 어떤 쉽게 말하면 자기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게 또 다른 집착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결국 뭐냐면 이 공부를 거칠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보통 대승불교 보면 아공법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공부 경험, 제 공부의 경로를 보면은 먼저 이 현상의 본질을 말하자면 공이라고 하면 하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본질,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바로 그 현상 자체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본 나는 있는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나는 이상하게 부정이 안 돼. 이 내가 느끼는 공포나 나의 이 불만족, 나의 이 충동이나 욕망 이건 너무 사실적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나에 끄달리는 것 같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년쯤 지났거든요. 제가 10년 큰 휴식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이게 나도 비었구나 하는 게 이치가 아니라 진짜 실감이 나는 거야. 제가 요즘 하는 거 최근에서야 제가 그랬다니까. 내가 법을 본 게 아니라 나도 의식되는 또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게 이제 보아진단 말이에요. 나도 그냥 현상이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나라는 어떤 실체로서나 고정불변한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나를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않고 뭐 행동하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마치 우리 인지치료처럼 그러니까 아르마리 이해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이 현실의 고통을 없애주지 못해요. 그건 아르마리의 한계라. 진짜 그러함을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말하면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 오직 현상뿐이야. 마음을 어떻게 조작해서 해탈 절대 안 돼요. 오직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면 다 텅 비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없어. 분명히 고통이 오고 즐거움도 오고 다 오고 가요. 분명히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근데 그 본질은 텅 비었다.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저도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더디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이 응어리 에고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는 듯한 이 껄쩍지근한 이 느낌, 이 불편한 이 느낌. 그 애응지물이라도 좋고 가슴에 걸려 있는 한 물건. 뭔가 뿌리가 이 꼭지가 고갱이가 그 종기로 치면 핵이 안 빠져나간 그 느낌이 있다고. 근데 저로서는 그랬어요. 일체 현상이 텅 비었다는 걸 쉽게 그냥 이것뿐이지라고 처음엔 쉽게 알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서야 그 나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망상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이제 점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자, 또 세간의 유의에 이른 그 형상을 가히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인 것들은 볼 수 있으며 그 공을 증험할 수 있으므로 그 현상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해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감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공을 증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을 찬탄하거니와 그래서 수행 못 넣는 거예요. 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수행하면 얻는 과보가 있기 수행의 경계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못 넣는 거예요. 예? 세간의 유해는 그 형상을 가해 볼 수 있고 그 공을 증험할 수 있어.
진짜 수행하면은 그 공이 느껴지거든. 그 과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넣는 거야. 그러면 진짜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것이 수행하는 자기도 그 수행의 과보도 텅 비었다.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어느 것 하나 없다. 연기만이 진실이다. 그럼 그 수행과 수행의 과보 또한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의 수행은 아니지. 자기는 아니지. 자기는 따로 있지. 자기의 수행 따로 있지. 자기는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깨워줘도 네가 틀렸다 하지.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인연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도박이야, 도박. 어떤 사람은 인연이 되면 믿고 따라오는 거고 안 되면 제가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인연의 소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화함을 찬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가 나서니까 그때 잘 보십시오. 집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공부에 경계된 집착이 일어난다. 옛 큰 스님들 공부 일화에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큰 스님 공부 일화 보면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정신을 한가운데 모여 선정수행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의식이 장난친다면 의식의 변성 상태. 우리는 자꾸 의식의 변성 상태가 깨달음인 줄 알아. 특이한 의식 상태. 특이 공능. 중국 사람들 초능력. 이런 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근데 마음을 한 군데 딱 모으면 마음이 온갖 속된 표현을 쓸게. 지랄을 한다니까. 그래서 옛 큰 스님들 공부 일화에 빠지자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뭔지 모를 때 자기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꼭 벌어져.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보인다니까.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은 우리 스님도 한참 공부할 때 그런 경계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요. 거기다 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뭐냐. 사람 아픈 데가 보여. 사람 몸이 훤히 보여. 더 심한 건 뭐냐. 만져주면 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떼버리기가 예전에 그거 떼버리러 온 보살을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 선원 다닐 때. 일명 쑥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분이 쑥을 캐가지고 쑥보살 그래서 이름은 몰라. 근데 그 보살이 어쩌다가 좌선하다가 그런 능력을 얻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은 그럼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러던 거. 그런 능력 있으면 포교하는 데도 도움되고 사람 중생 제도하는데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근데 정작 본인 와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울더라니까. 제발 이거 좀 떼달라고. 근데 어떻게 떼줘. 선사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예스님들이 그런 경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 눈 밝은 선생님들 뭐였습니까? 무당 하나 나오겠구만. 그래가지고 주장자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절대 사량 분별로 대답할 수 없는 경계를 딱 들이밀어가지고 그걸 딱 떨어뜨려 준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쓸게요. 정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정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하기가 싫어. 왜냐면 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살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른 법, 그런 법 없어요. 이 법 하나밖에 없어. 이 법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거나 그런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생기면 그거 절대 자기 손으로 못 내려놓습니다. 그때 잘 봐요. 거기에 탐착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건 분명히 경계고 공부의 방해물이에요. 탐착하면 안 돼. 그래서 설사 공부하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키워라. 그런 올바른 선지가 없어요. 그건 전부 삿된 거다.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달라진 거 전부 삿된 거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진짜 평생 이 악물고 선정수행에서 진짜 완전한 선정이 뭐냐면 언제나 변함없는 이 선정이라. 들어가고 나가고 없는 선정이라고요. 이걸 왜냐하면 석가모니 공부 과정 제가 몇 번을 반복합니다.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했었던 게 선정수행이고 선정수행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울랄라 깔라마 라마부타 찾아가서 비비상처전까지 그게 최고의 선정이라니까요. 그 이상의 선정이 없다니까. 거기까지 갔는데도 만족 못 하셨어요. 이거는 열반으로 가는 길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그 다음에 초기 경전에 보면 왜 1선, 2선, 3선, 4선
색계사선 무색계 왜 나오냐면 그게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방편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본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경보지 말라고 했던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을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저 소리 했는데 이게 섞이니까 갈피를 못 잡아.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졸가리를 딱 알아야지 팔만대장경에서 한 줄로 콕 깬단 말이에요. 정서가 분명해진다고.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먼저예요. 깨닫는 것은 경전 필요 없어요. 부처님 무슨 경전 보고 깨달았습니까? 네? 부처님도 모든 수행을 나름대로 인도에 나와있던 수행을 하다가 그 수행이 전부 다 틀렸다고 하셨지. 그 수행이 고행도 나중에 포기하시잖아요. 선정도 포기하시지만 고행도 포기하셨잖아. 즉 뭐냐,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건 절대 이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져가세요. 네? 내가 순교할게. 진실로 부처님은 뭐냐, 전부 다 그걸 선적으로 풀이해 볼까요? 전부 다 남 따라갔던 거잖아요. 몸뚱아리 쫓아가고 마음 쫓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구나 하고 억지로 말하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냥 돌아온 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리수 아래 그냥 수행을 포기하셨던 거라. 그러자 정각이. 그리고 나서 소위 저도 공부할 때는 이쪽 전통의 깨달음, 저쪽 전통의 깨달음, 요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 예전에는 무슨 기하는 것도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특이한 공능 생기고 특이한 경험하고 특이한 심리 상태나 특이한 의식 상태 있으면 그게 깨달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런 의식의 상태는 분명히 객관적인 대상이란 말이에요. 알의 대상이고 경험의 대상이라. 그런 건 절대 깨달음일 리가 없어.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석가모니의 깨달음하고 나중에 진짜로 깨달은 사람 똑같은 소리를 한다니까. 처음엔 전부 수행하는 줄 알고 뭘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출발했다가 진짜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갈 곳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그냥 눈앞에 이 진실 하나를 발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무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밥 안 먹고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예? 전부 특이한 건 줄 알아요. 기특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 공부 못합니다. 남다른 사람 되려는 사람은 절대 이 공부를 못해요.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어요. 이게 무상정등각이에요. 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딱 이대로라고. 있는 이대로. 이 동양의 신비주의, 약간 이 신비주의가 빨리 사라져야 돼. 무슨 특별한 일인 줄 알아.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얻어, 한 가지 능력만 얻어 그 희귀함을 찬탄하거니와, 이게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 심종은, 이 마음종은 모양을 가히 볼 수 없으며 상을 가히 볼 수 없으며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가 안 나. 이런 형광등 동그란 거 하나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에서 금빛이 나온다는 둥, 그런 소리야. 가히 볼 수 없는지라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하므로 언어도단 불가사량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말로,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다는들 이걸 어떻게 표현해? 예?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할 게 없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어떤 말을 하든 이 안에서 한다고. 이건 근데 말로서 생각으로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의 전복이란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니까.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므로 천마와 외도가 회방할래야 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의 모든 하늘이, 이거 신이에요, 신. 칭찬할래야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깎아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어서 찬탄하지도 못해. 왜냐면 이대로거든. 이 평범한 이대로란 말이에요. 예? 하물며 범부의 천박한 아르마리를 가진 무리가 능히 어떻게 이게 흉내라도 내겠느냐. 여기 원문에 방불이라도 있거든, 방불. 어떻게 방불할 수 있겠느냐.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으리요. 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슬프다. 우물의 개구리가 어찌 푸른 바다의 넓음을 알며.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상태나 경지를 논하는 사람들은 그 경지, 어떤 몸에서 신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상과 수, 느낌과 생각에 매몰돼 있다니까. 부처님이 멸진이라고 하신 건 상수멸이에요. 상수멸. 생각과 느낌의 멸이라. 그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과 느낌 수준에서만. 자,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것을 느낄 수 있는지. 모든 느낌과 생각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데, 이게 자기한테 실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증험이라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신체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체 감각도 여기 포함돼. 모든,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손바닥 하나에만. 손바닥 한 손바닥에만. 그래서 약간 건강한 사람이나 기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은 딱 의식만 집중하면 장심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했잖아. 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자, 손바닥에 집중해 보십시오. 손바닥 느껴보십시오 하면 뭔가 여기서 뭔가 기운이 느껴진 사람, 열감이 느껴진 사람, 온갖 게 느껴지죠. 근데 그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그게 상수라니까. 오온이라니까.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거 손바닥 피기 전에는 뭐였냐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이 어디서 몽골몽골하게 어떻게 이게 자각되냐고. 이건 하나의 대상이잖아. 근데 분명히 자각하고 있잖아. 그 자각하는 게 이 몸뚱아리인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조차 자각하고 있는 이것이 변형한 거라.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인연의 바탕은 텅 빈 공이라. 이 공이 인연 따라 수처 현청왕, 마하대법왕, 무색 뭐야? 에? 마하대법왕. 그 본래 비조법은 셋째 구고 마지막에 현청왕. 마하대법왕. 그러니까 한량없이 큰 법의 왕이여 이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거는 무단 영무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거다. 그 다음에 본래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색깔과 모양이 없다니까. 근데 수처 현청왕. 곳에 따라 인연 따라 청황 차별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보시오. 척하면 기감, 열감, 뭐 기운의 느낌, 뭐 아무거나 좋아. 내가 느낀다니까. 일어난다니까. 현상이 일어나. 근데 현상 일어나기 전의 소식이라 이건. 현상이 일어날 때도 이건 안 변해. 우리는 현상에만 쏠려가지고 이거 특별하다. 이걸 늘릴까? 이걸 더 뭐 공처럼 말아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 돌릴까 몸으로? 대주천 소주천 해볼까? 근데 그거 어디서 돌아가겠냐고. 그게. 기는 만들어낼 수 있어. 노력하면 더 강해져. 근데 그 기가 뛰놀 수 있는 이건 뭐냐고. 이 장은 그 기의 본질이 뭐냐고. 이건 기가 아니라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푸른 바다에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능히 사자의 소리를 하리요.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똑똑함에 속아.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의심이 참 많은데 그 의심이 합리적이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 어떤 때는 완전히 멈춰버려야 돼. 다시 그 제꾀에 제가 넘어가는 이 여우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선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 진짜를 원해야 돼. 교묘한 거 원하면 안 돼요. 정신의 기계체조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 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 몸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보세요. 네, 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결국 고만고만합디다. 예. 삼천갑자 동방석에서 삼천갑자밖에 못 사는데 뭘 대단한 거라고. 예. 몸에 뭐 병이 없고 건강하고 늘 기운이 돌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봤자 죽어요. 송장되는 것밖에 없다고. 몸에 연연해서 공부하는데 몸도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겠죠. 몸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그 정도면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으면 다 그 정도 천수를 누립니다. 그럼 됐어요. 정말 시급한 일은 뭐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이 일을 밝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꿈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생사를 벗어났다 그런 거짓부렁하면 안 돼요.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어난 적이 없어야 돼요. 무생법인을 깨달을 무생법인을.
이게 내가 난 적이 없음을 깨닫는 거야. 태어난 건 반드시 생자는 필멸인데 어떻게 태어났는데 장생불사하겠다는 소리? 망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000년 전에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지금 여기가 송나라나 조선시대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도인들이 있다니까. 진짜 도인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 도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냥 돌아오십시오. 이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어리석다고 하고 저보고 뭘 모른다. 너는 중간에 멈춰선 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해보십시오. 이거는 입씨름해서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서 진짜 자기 의문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만약에 특이한 게 진짜 도라면 그따위도 할 필요 없어요. 몇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솔나무 솔리파리 씹으면 생콩 씹으면서 잠 안 자고 겨울철에 찬물 속에 들어가서 생업도 안 하고 산 속에 들어서 호흡이나 단련하면서 기나 돌리고 있다면 몇 사람이나 하겠어요? 그따위 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 뭐 하려고? 남들 앞에서 무슨 차력쇼 하려고? 그리고 남들한테 기림 받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제밥벌이는 지 손으로 하세요. 도 팔아서 밥 벌어 먹지 말고. 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도예요. 진짜 옛사람 말이 뭐예요? 야, 도 공부야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알량한 남과 다른 그 속마음을 들여보란 말이야. 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냐 이거야. 뭐가 되려고 수행하냐. 모든 사람이 본래 깨달아 있다. 진리는 차별이 없다. 진리는 곧 사랑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진리해야 되냐 이거야. 나의 못남, 나의 평범함. 이게 진리가 아니고서는 특별한 것이 진리라고 사람들 속이지 말라고요. 내가 딴 거는 모르겠어. 근데 특별한 것, 진리가 따로 있다고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말려야 되겠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우가 어찌 능히 사자의 소리를 하리요. 그러므로 알라 말법세 가운데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서 이 법문이 아무것도 아닌 법문 바로 지금 이게 마음이다. 갈고 닦기 나중에 요 수신경 앞부분에서 뭐 있어요. 바로 이 자기 자성을 보게 해준다면서 까치 소리 들리냐? 까마귀 소리 들리냐? 바로 그거야. 그 듣는 성품 다시 들을 수 있냐? 없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6년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6년 고생하자. 석가모니가 그러려고 법륜을 굴린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루자마자 뭡니까? 사람들 그 몇백 킬로라고 하대요. 어떤 학자가 그 거리수도 쟀대. 깨달음 이룬 지역에서 녹야원까지 거리가 한 200 몇 킬로 된대. 그래서 하루에 뭐 20킬로씩 며칠을 걸어갔다나? 그것까지 다 계산해 냈더라고. 그래 걸어가서 한 게 뭡니까? 호흡을 들여보고 지켜보고 자기처럼 선정하고 고행하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전법륜경 읽어보십시오. 지금 까먹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성제 8종도 그 법문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꼰다냐를 비롯해서 뭐 다 깨어났다. 그것뿐이에요. 일깨워주면 깨어난다니까. 일깨워주면. 그래서 말법세 가운데 이런 말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서 신해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지 받아 지니는 자는 그러니까 믿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가 이걸 받아 지닌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무량겁 동안에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어 깊이 반야의 정인 바른 인연을 맺은 최상의 근성이로다. 아니 온갖 그 장엄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서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깨달음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진실로 진짜 순수하게 진짜를 원하게 되면 자기 허물을 자기가 깨달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불조 패궐처를 알아야 된다. 옛날 큰 스님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패궐이란 말이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불조가 실수한 것을 알아야 된다. 불조의 패궐처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알아야 돼. 자기가 큰 실수를 했어. 뭔가를 찾기 전에
그러니까 찾을 때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참 희한해요. 저도 뭔가를 억지로 막 찾을 때는 이거는 없었어. 왜냐면 자꾸 그 찾아야 될 대상에만 쏠려 있다니까. 그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바른 선지식이 눈 밝은 사람 뭐냐면 그거의 망상이란 걸 딱 끊어주면 정신 딱 차린다니까. 눈앞으로 싹 돌아. 그제서야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떨 때는 강하게 실감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때도 강하게 실감 난다는 건 뭐냐면 신체 감각적인 느낌으로 와요. 공부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한동안은 뭐냐면 이게 특별한 감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련에서 잘 못 벗어나다가 나중에 이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다 보면 그 지혜가 생긴다니까 하면서 계속 경계에 쏠려있던 그게 이원적 사고방식이었거든. 계속 어떤 대상에 쏠려있던 그래서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면 이게 도인 것 같다 해서 잡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또 일상적인 또는 불편한 감각 오면 내가 그거 잃어버렸다면서 얻었다 잃어버렸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서 한 번 더 아하 하는 거야. 내가 실수했구나. 여전히 뭐 어떤 경계인 줄 아는구나 하면서 한 번 180도 확 급회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 꼬라지를 보는 거야. 나 또한 허상이구나.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이것 또 노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2번 깨닫고 3번 깨닫고 10번 깨닫고 100번 깨닫는 거예요. 세세생생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망상이 덜어져 나가는 거예요. 얻은 건 없다니까 잃어버리는 것만 있어. 그래서 도덕경에도 뭐냐. 이 공부는 손지우선이다. 덜고 또 더는 거다.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망상 덜어내는 거. 그럴수록 허공이 뚜렷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근을 심어 저희는 최상근성이라도 진짜 이런 사람이 드물어서 이런 찬탄하고 장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르시되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이는 자 금강경의 글귀를 말하는 것이자 여기서 이 구절 이 일구 이 말이에요. 말 없는 이 말 모든 말의 뿌리가 우리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모음이 아거든요. 이 이전이라 이게 최초구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라. 이 말씀. 이게 모든 말의 뿌리예요. 모든 생각의 뿌리고 모든 의식의 근원이라. 모든 생각의 근원은 이 생각 없는 자리, 말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자리. 감정이 없는 여기서 모든 느낌, 모든 말,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걸 진짜 실험해 봐야 돼요.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실험해 봐요. 자기 경험을 뚫어지게 이 경험을 탐구해 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안다는 건 경험이니까. 체험한다는 건 경험이니까. 그 체험의 본질, 경험의 본질만 알면 돼요.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이는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을 바란 자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자 최상승의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하여 설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리가 많았습니다. 대승법문은 함부로 들을 수 없다. 들어도 이해 못한다.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경제는 내가 이것을 다 갖춰서 말하면 사람 미쳐버린다. 이것을 다 갖춰서 모두 설한다면 사람들이 다 미치고 어떻게 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거다. 그런 정도로 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모든 신통묘용장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신통묘용의 곡간이라. 이 평범, 이 당연함, 여기로 돌아온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치 않은데도 사람들이 굳이 바깥으로 자기 집안의 그 천진부를 찾기 위해서 왜 절대로 저 바깥으로 구구이 찾지 마라. 그 전부 다 그렇게 헤맸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하는 소리라고. 돌아와서. 처음엔 다 바깥으로 구하지. 다 딴 데 있는 줄 알고 나는 아닌 줄 알지. 이것 말고 저건 줄 알지.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즉심시불이다. 바로 지금 이 마음에 붙여다. 다른 거 없다. 제가 정말 제 주제 넘은 망상인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도달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이거 이상 이 이하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눈앞에 이걸 두고 이 엉뚱한 걸 찾고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바꿔주기가 당신이 찾고 있는 건 망상이고 지금 찾기 이전에 여기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한번 관심을 두어보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이것 하면서 이것을 또 찾을 필요 없는 이거라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이거. 언제나 변함없는 이거. 이건 내가 이거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도 언제나 이와 같아요. 네. 새롭게 한번 이걸 비록 깨달았다 하지만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묵묵히 개합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래서 자기 의문, 자기 미혹을 여기서 녹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 세월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그제서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건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공유되어 있어요. 이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아닌 사람이 없어. 정말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일체 중생 계시 성불이.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에 있어. 다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미혹해서 모를 뿐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욕심낼 것도 없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번 평생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그 골수가 뭔지 스스로 한번 탐구하려는 그 조그마한 마음, 그게 발심이란 말이야. 그 마음이 작은 인연이 돼가지고 언제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으로 파악할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그 대상을 찾고 구하던 마음이 딱 사라지고 나서야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온전해져. 바로 이 마음을 반드시 한번 스스로 맛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익숙해져서 여전히 나라는 게 이것과 짝을 이뤄서 또 상대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녹아나야 돼요. 나도 법도 없어. 그냥 그래야만 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야. 삶이 그냥 계속될 뿐이에요. 삶이 계속돼. 영원한 삶이라. 영원한 삶. 제가 중원부원 오늘도 호흡을 많이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